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오늘도 주의 제단에 서사오니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강단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니까 음성도 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옛날 같지 않네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면 뇌사같이.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당신은 누구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병만이 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고를 나는 당신에게 당신 남편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또 이런 질문이 들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철수와 영숙이 그리고 내 자녀의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당신이 누구의 엄마냐고 내가 묻질 않았어.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들리는 음성이 나는 당신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질 않아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또 물었어요. 저는 매일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 남편을 잘 보좌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들리는 음성이 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묻질 않았어. 당신이 누구요? 결국 이 여인은 그 사람의 무덤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족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그 질문 앞에서 그냥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묻는다면 정말 그 묻는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굽니까? 가정에서
남편이요 아내로 또는 부모로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관계지 내가 누구냐고 하는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누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나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는 오늘 이 성경 본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한 성도의 대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대답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 말씀 속에는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너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너희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확실한 생각이, 이 확실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소유된 그의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혼자 고요한 골방에 들어있어도 누가 나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날을 믿음 생활하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큰 사고 가운데서, 큰 질병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천사들이 늘 같이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에는 천사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조금만 염려 걱정하면 낙심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큰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해 주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무더기를 불러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더기 속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에게 나와야, 자기 편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자기들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돼야 자기가 구원을 받고 다 자기들 편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개개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저는 요즘 성경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손에 들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처럼 환하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을 아는 시대도 없다 그래요.
지금처럼 많은 성경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지금처럼 성경을 안 읽는 이런 시대가 없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구나. 성경을 갖고 있어도 죽이고, 성경을 읽었다고 죽이고, 중세 암흑기에는 이 성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읽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니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참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성경을 모른다 그러거나 성경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네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무 속에는 너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라,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마지막 삶이 뭡니까? 마지막 목표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에 너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붙들어 온 사람들 중에 왕족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출하라 그래요. 뽑으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뽑히고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날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임금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포로들 중에 임금 앞에 나가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나라 사람이 주는 옷을 입고 그 나라 사람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나가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임금 앞에 나가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훈련을 받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법과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그것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피하라. 11절 중간에 보면 있죠. 두 번째로 쫓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싸우라. 네 번째로는 취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유혹을 피하라. 3절에서 5절 보면은 잘못된 교훈, 세상의 풍조, 세상적인 사상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단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혹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사탄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죄의 유혹 속에는 나는 죄 안 질 수 있어. 우리는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옷을 붙들고 늘으니 옷을 벗어버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누명을 속에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유혹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는 피해라, 유혹을 피해라, 피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 가면 10절에는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건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더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어떤 네 분이 백화점을 갔다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여자들 원래 옷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 가면 옷 보는 게 제일 싫어갖고 먼저 나오고 딴 데 가있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그 파는 아가씨가 참 예쁘네요. 그래서 이래 봐도 예쁘고 저래 봐도 예쁘고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난 옷 한 벌 샀어. 그랬더니 그 얼마인데, 아유 돈을 꽤 많이 주고 산 모양이에요. 에이, 그러면 당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소리를 치지 왜 그걸 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랬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뒤에서 하는 말이, 뒤에서 보니 더 예쁘던데. 그래서 옷을 사왔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 앞뒤에서 어디든지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가면 마지막에 그게 큰 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이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말입니다. 에덴과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악한 사탄의 역사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의 평화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는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쫓으라고 하는 말이면, 쫓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거기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는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길을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높은 자리라고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쫓을 게 있다고 하는 말인데, 의와 경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죽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그래요. 절 보고, 야, 천국이 참 좋지. 아, 좋지요. 야,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은 왜 이렇게 살려고 부동부동하냐? 그냥 빨리 죽으면 되잖아. 천국이 싫어서 보동보동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우리가 병원도 가고 막 그러는 거죠.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나는 세상에서 빨리 떠나는 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다. 여러분,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뭐가 남아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은요, 자기의 목숨까지를 버릴 정도로 그런 사랑을 말하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던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걸 쫓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내란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는 인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란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너그럽게 대하며 포용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두를 다 포용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12절에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 세상 것과는 싸우라고 하는 말이 끝까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지식과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는 대적을 해 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대항하여 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법과 악한 사탄과는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믿으면 됐고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때나 뭐 중고등학교 가면은 졸업장은 누구나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나와서 다 기간 마치면은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무나 안 주는 게 있어요. 우등상을 받든지 개건상을 받든지 뭐 선행상을 받든지 이런 상은 받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할 밖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게 좋잖아요. 학교 졸업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영예롭잖아요. 상 받으면 나가서 상 받고 상품도 받고 하면 좋잖아요. 그와 똑같이 믿음의 삶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줄 때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졸업장 받는 그것도 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걸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당시 그 아테네나 이런 데서 올림픽이 열리면은 그 경주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요, 그 상을 위해서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쳤다 해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생사를 걸고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피나는 노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둬 저절로 의롭게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세상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려가면 그만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네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유혹을 피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도 여기 보면은 영생을 취할 줄 알아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취한다고 하는 이 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영생을 취하느냐? 여기서 하는 이 말씀은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쓰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똑같이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 속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의 신분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세상의 유혹도 피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마음속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